창세기 2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했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하는 매우 간결하고 짧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이 왜 부르냐라고 이유를 묻고 이삭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대화가 건조하죠.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대답하고 건조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이 창세기 저자가 이 행간에 숨겨놓은 혹은 단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심정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심정을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는 굉장히 깊은 절절한 대화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고 지난번 설교에 나왔듯이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매우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은 일어났고 길을 떠날 채비를 하죠. 그래서 번제했을 장작을 쪼개서 준비하고 또 두 종각 이삭에게 길 떠날 채비를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그래서 그 장작과 불과 칼을 그리고 나귀를 가지고 두 종과 함께 이렇게 이제 모리앗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앗 땅으로 갑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이제 모리앗 땅에 오죠. 그 이제 산이 바로 앞에 있고 아브라함이 보통 이제 번제를 하면 이제 다 같이 올라갈 텐데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나귀와 함께 머무르라라고 하고 나귀하고 두 종은 내버려 두고 이삭하고 단둘이서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6절의 표현이 굉장히 비장해요. 매우 비장한데 6절에 나오는 물건이 세 가지가 나오죠. 물건 6절을 보시면 장작, 불, 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작이나 불이나 칼은 번제를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죠. 칼로 이제 제물을 죽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불과 장작은 이제 번제라는 게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니까 불에 태워야 되잖아요. 그 제물을 불태우는데 이제 사용해야 도구가 이제 그 불과 장작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번제했을 장작은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이제 등에 이렇게 메고 그걸 가고 자신은 이제 불과 칼을 챙깁니다. 아마도 이제 100세가 된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거의 100세예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 무거운 장작을 지기에는 이제 힘이 없었을 거예요. 장작이 많았을 거니까. 그래서 아들 이삭이 장작을 지는데 이삭이 이 무거운 장작을 지고 산에 올랐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삭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데 대략 10대 후반, 그러니까 1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들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모른 채 자신을 태울 장작을 이제 이렇게 메고 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일 칼과 불씨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저자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라고 표현해. 이게 두 번 나오거든요. 이 짧은 구절에 6절 하반절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라고 표현 나오고, 또 8절에 대화가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를 태울 장작을 들고 가고, 근데 자기가 제물이 될지 모르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태울 칼과 이제 불을 들고 가는데,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라고 표현하므로 이 장면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지를 창세기 저자가 보여주는 겁니다. 함께 걸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친교와 우정의 표현입니다. 함께 걸었다. 삶의 방향이 같고 서로를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지로서 대한다는 것. 서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더불어 같이 살아갈 존재의 표현으로서, 인생 동반자로서 함께 걸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짧은 단락에 함께 걸었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부터, 오늘 읽은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특히 이제 이 대화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이 유독 자주 반복돼요. 자,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 이삭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봐도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7절에 이삭이 아브라함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라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아들아 라고 답변해. 우리가 이제 세 번역은 얘야 라고 표현되었는데, 이게 직역을 하면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 전 단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다라는 거는 이야기했었고, 근데 여기서 얘야가 아이가 아니라 아들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들아 왜 부르냐라고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두 번이나 불러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뭔가 멀리하는 듯한 아이라는 표현을 그런 느낌을 주었다면은, 이제는 또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함으로 뭔가 이 복잡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서 자기 종들에게 이삭을 가리켜 이 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뭔가 뉘앙스가 아들이라는 것을 지우는 듯한 어떤 체념이라든가 초연한 모습, 이걸 보여줬는데 6절부터 8절에는 이삭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고, 아브라함 이삭을 아들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므로 둘의 관계가 이제 어떠한지를 이렇게 창세기 저자가 문학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이 아버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서 창세기 저자가 강조한 게 아닌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아버지, 아들아 라고 부르며 함께 동행하잖아요. 이 함께 동행하는 부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관계예요. 다정하고 친밀하고 애정어린 관계인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사랑의 관계죠. 그런데 이러한 동행이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 동행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그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둘이 함께 걸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내러티브를 읽는데,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가치 판단을 들이밀 때 성경의 그 풍성한 내용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 판단도 하지 말고
이 상황에 한번 묵묵히 들어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 그리고 이삭은 자신을 불태울 장작을 홀로 지고 묵묵히 걸어가고, 아브라함은 100세 인생에서 지금 100세잖아요. 그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생을 봤지만 정말 온갖 일을 다 겪었죠. 근데 그동안 겪었던 고통은 인간은 비교할래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고통이. 근데 그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마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겠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 안에 꾹꾹 담아두며 불과 칼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같으며 일상을 친밀하게 나누는 아버지 아들이 번제라는 한 목적을 위해 함께 걷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자의 짐을 지고 철저하게 홀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무거운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동안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를 한두 번 드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뭐 1년에 여러 차례 이제 드렸을 텐데, 그럼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고 이삭도 참여했을 것입니다. 뭐 10대 후반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번 번제는 그동안 이삭이 경험했던 번제와 매우 다르죠. 종들을 내버려 두었다. 왜냐하면 종들이 이제 번제를 돕는 걸 도와줘야 되는 건데 종들을 내버려 두었다라든가, 장작을 자기가 직접 메고 산에 오르는 것도 처음이었을 것이고, 이 번제를 앞에 든, 이것을 앞에 든 아브라함의 어떤 무거운 표정과 침묵도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 번제라는 게 기쁘게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얼마나 그 표정이 칠흑같이 어두웠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답답했겠죠. 이전에 번제를 드렸을 때와는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재물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번제를 향해 갔는데 번제하려면 당연히 주인공이 그 재물이어야 되잖아요. 소든지 양이든지. 그런데 그 재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장작이나 불이나 칼은 다 있는데 정작 번제의 주인공, 어린 양은 없다라는 게 이삭으로서는 납득이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 이삭을 부르죠. 아니, 아버지 아브라함 부르죠.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아 왜 그러느냐라고 묻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뭐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겠지만 찢어지는 마음이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찢어지는 고통의 마음을 뒤로하고 이삭에게 아들아,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근데 이 답변이 굉장히 모호한 답변이에요.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답변인데, 우선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에 순종하고 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차마 이삭에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둘러대느라고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아브라함의 예언일 수도 있고, 혹은 아브라함의 희망이 담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가급적 피하고 싶고 일어나지 않았어 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그 희망,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게 아브라함의 어떤 희망이 담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모르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마음일 거예요. 근데 이 답변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유추할 수 있냐면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지시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지시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치도 없죠. 어떻게 있겠어요? 전혀 없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고자 해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건데 번제물로 바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하나님의 지시가 취소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웠고, 하나님은 늘 오르시고 늘 아브라함의 편을 두시며 늘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의 100년 인생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 갑자기 변덕스럽게 아브라함의 전부라고 여길 수 있는 이삭을 빼앗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납득이 전혀 안 되지만, 될 수가 없죠. 전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늘 오르셨고 늘 자신의 편이 되어 자신을 보호하셨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릅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난간이잖아요. 난간이고 아브라함은 일생일대 위기인데, 이 난간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고 이삭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브라함에게 없다는 거죠.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방법을 찾았겠죠, 아브라함이. 근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은 묵묵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주어진 상황을 헤쳐나갈 뿐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뭐냐? 번제로 바칠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힘겨운 상황에서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은 아니겠지만 살면서 갖가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 일 중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간혹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죠? 사방팔방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겨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표현을 간혹 냉소적으로 시니컬하게 체념이나 어떤 포기, 불신앙의 표현으로 지가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나 자녀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주로 네가 알아서 다 알아서 하겠지, 이건 굉장히 체념이잖아요. 나는 포기다 이런 거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라는 표현은 체념이나 포기, 냉소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진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다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에게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태도이고, 이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그 원형이 이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라고 그래요. 이제 대화를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화를 하잖아요. 다 불과 장작은 다 준비되었는데 번제물을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대화가 끝나고 그 대화 끝마무리에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 표현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답변에 수긍했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삭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도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9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네. 지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제단을 쌓아요. 그 산이니까 돌 같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단을 쌓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작을 벌려 놓아요. 이제 불을 태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이삭을 묶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에 올려놓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보통 번제를 드릴 때 순서와는 달라요. 보통 번제를 드릴 때는 제단 앞에, 그러니까 이게 그 나무에 이렇게 올리기 전에 먼저 짐승을 죽여요. 칼로 목에. 왜냐면 순간 그래야지 확 목숨을 끊고 그 죽인 짐승을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우는 게 번제의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태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식대로 번제를 하려면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먼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아요. 즉 죽이는 행위를 뒤로 미루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것도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건 이제 상상이에요. 성경적 근거는 없고 그러나 이상한 상상은 아닌데 추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걸 뒤로 미루고 먼저 묶고 올렸는가 했을 때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반항을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으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은 자신이 불에 태워질 제물이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제물도 없고. 그렇다면 그럼 죽는 건데 묶이지 않으려고 반항할 수도 있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이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인데 10대 후반의 청소년이 100세 노인 제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단번에 이렇게 무슨 100세 노인이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죠. 이삭은 그 큰 장작을 이렇게 산에 지고 올라갈 정도의 이렇게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반항을 하면 이제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뒤로 미룬 게.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자신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는 순종을 한 거고, 그리고 이삭이 도망친 건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게 자기로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 상상이에요. 근거는 없고, 워낙 이제 그 본문이 다 많은 게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확실하죠. 이삭이 자기가 번제물로 바쳐질 거다라는 것, 알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삭이 반항하면 거기서 도망칠 수 있었다라는 건 다 사실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묶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묶은 것은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어린 아들을 강제로 이렇게 묶어서 이삭에 의지한 상관이 이렇게 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나이로 따지면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 자발적으로 묶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삭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삭의 믿음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재물은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믿음을 이삭도 공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10대 후반이고 아브라함 100세였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아브라함이 알죠.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정말 하나님이 오랜 거의 30년 전에 약속했던 게 이제 30년 후에 이루어진 언약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 것이고 당연히 알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그 대를 이어서 성취해 나가야 될 사람으로서 이삭인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나타나서 즉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어떻게 자신에게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가서 자기 엄마, 이삭으로서 엄마죠. 이게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벌어진 일들,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동방의 5 왕이
소돔을 공격할 때 그때 그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조카 롯을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5개 나라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이 겨우 300~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그걸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출했던 거라든가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든가 멜기세덱 왕을 만나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든가 또 그라랑 아비멜렉과의 그런 관계 그의 숱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 애들이 뭐 할 일이 있었겠어요. 계속 이제 그것만 듣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려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을 것이고 자신이 비록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100세 아브라함의 믿음과 10대 후반의 이삭의 믿음이 동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보통 아브라함도 굉장히 실수와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삭의 그 족장이 이제 3명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야곱도 엄청난 잘못과 실수를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이 3대 족장 중에서 이삭은 그 어떤 흠도 없어요. 이삭의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삭에게는 단 하나의 흠도 잘못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아브람과 야곱은 엄청난 잘못, 엄청난 실수, 그럼에도 하나님 받아주고 이 역동적인 게 있었다면은 이삭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지금 제물로 바쳐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물은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그 레위기 율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제물이 만약에 흠이 있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런 건 제물로 바쳐지면 안 되고 가장 흠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이 이삭이 여기서 이것을 반항하고 나 못하겠다고 하면 이제 흠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이삭 자신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즉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삭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는 행위를 막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겪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그게 내 잘못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간혹 겪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소용없는 것 같고 아무 방법도 없죠. 그때는 기도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럴 때 우리에게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병이 들었어요.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병이 낫는 게 해결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결책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실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그거에서 나한테 해결책은 뭐죠? 취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취업이라는 해결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한다라는 건 뭔가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은, 우리가 어떤 큰일을 겪을 때는 기도할 수조차 없는 해결책, 그러니까 내 상상으로는 지구가 멸망해도 해결책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 방법도 없고 아무 해결책도 없을 때
그럴 때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포기나 좌절, 체념, 냉소의 표현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신뢰, 최상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입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결국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아브라함의 말년에 너무도 가혹한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 가혹한 시련을 감당해 나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걱정, 근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온전히 당신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묵직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자신을 맡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